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마음을 품어 모든 데에 정함이 없는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승부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실로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만나고 또 뜻하지 않은 질병들이 찾아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아주 번잡하게 이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곤 하지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한 5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죠. 여러분, 불과 석 달 전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요. 모든 사건과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커다란 어떤 이 세상의 흐름의 어떤 그 관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실 더 크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질병이 오고 바이러스가 오고 왜 여러 가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할까?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을 받고 실패에 빠뜨리고, 여러분 그럴 때에는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됐음을 믿으세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돈 좀 못 따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이 저 태평양, 저 대서양, 저 동해바다 모든 게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직장에서 퇴출당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실연당했다고, 질병에 걸렸다고,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있나요? 필트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통장에 돈이 없다는 말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느 말에 더 불안을 느끼십니까? 돈이야 돌고 도는 게 있을 때 있고 또 없을 때도 있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바라봅니다.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있고요,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미 당한 어려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미 사고가 났어요. 이미 물이 엎질러졌어요. 바꿀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난은 내가 자청해서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숱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보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람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결국 나의 모습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을 쳐다볼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자기 수준만큼 보고 자기 수준만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꿈을 꾸고 고난이야말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그 구상을,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마치 퍼즐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는 이 조각이 왜 필요한지 또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퍼즐 조각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고요. 한 가지 퍼즐 조각이 빠뜨려버리면 완성된 그림을, 퍼즐을 이룰 수 없듯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모든 인생의 조각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조각들인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그 퍼즐들이 다 완성되어져서 그 완제품, 완성된 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와우! 탄성을 우리는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겠습니까? 어떤 때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자식들이 사고를 칠 때도 있지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기를 떠나고 버릴 수도 있지요. 그나마 있던 재산 잠깐 거둬갈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전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를 만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괴롭고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꿈도 못 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지금 당장의 우리 인생의 그림이 좀 엉성하게 보이고 미묘한의 모습일지라도 나중에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죠. 아하, 이래서 그때 이랬구나. 내가 이때 이래서 이러한 문제, 이런 어려움이 그 시절에 그 순간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그가 다녔던 동시간 그 동선들이 아주 밀착 취재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추적하고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씀합니다. 한 가지도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돼서 입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생존의 위기, 지금 생사의 지금 위기에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녀들이 위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말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기뻐하라고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시험을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통사고가 날지, 갑자기 그냥 걸어가다가 전신주가 무너져서 사고가 날지, 속이 좀 메스꺼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암이 발견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 잘 문제들이 많고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기쁘게 여기라. 이 얘기를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야, 저 인간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니 정말 맛이 갔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밀려와서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킬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할 것이야. 폭풍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으면 실패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요, 질병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전진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새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소망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좌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야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야성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믿음도 안 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예전에 이 박순애 전도사님인가요? 그분의 간증 집회 유명했었잖아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정말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난번 나눴던 중도의 문증명 전도사님, 남편에게 소방 맞고 자살하려다가 그 초창기 이영도 목사님 그 부흥에 우연히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증도에 내려가서 그 주민 선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수십 명의 목사를 길러내고, 남편에게 쫓김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미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혹 내 사업이 실패했다고, 혹 내 가정에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퍼즐이 안 끝났단 말이죠. 아직 하나님의 카드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환경이나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축복과 그 능력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의 그 경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가치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은 정말 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언제 자란다고요? 언제 생긴다고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믿음이 자라나요?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입학했다가 집사의 믿음으로 졸업한다는 말이 있죠.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골라가며 열심히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을 다 듣고 사는데 믿음이 자랐나요? 그렇게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으면 지금쯤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거인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가 없어서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인가요? TV만 켜면, 인터넷만 열면 저명한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변하는 것인가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나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나요? 물론 무슨 다른 TV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요. 그러나 성경 한두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한 번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서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가 더해질 때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원수를 앞에 두고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문제 뒤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큰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신의 믿음도 크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믿음인가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에 단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세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철이 안 들어요. 왜 철없이 행동하고 개념 없이 행동할까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을 내 믿음을, 내 인격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감히 그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감히 그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거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별처럼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잘못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라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 왜 그래? 다그칠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보다 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끌려다니며 거기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키우고 내 마음을 키우고 내 생각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여 어둠의 밤을 지날 때에 낭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수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칼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 닮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예수님 닮아지지 않아요.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이 에고,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바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아가 강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지요. 자아가 강할수록 부부싸움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삶인데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그냥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끝나서 새 힘을 얻어서 부부싸움 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며 은혜 받고 나아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운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지만 자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2시간 하고 나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자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밥 먹여주나?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남자들이 무슨 구차하게 머리 조이고 그냥 질질 짜면서 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인간도 몸에 조그만 암덩어리 세포 하나만 발견되어도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고난이 닥치면 기고만장했던 내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고난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교만한데 고난마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영과 자만심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싸움을 그냥 피하는 것이죠. 그냥 져주는 것이죠. 당신이 틀렸다고 삿대질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아픈 마음으로 그냥 울게 돼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죠. 예전 같으면 불같이 호령하고 신경질 내고 그랬을 터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강한 성품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유순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드러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든 성도이든 간에 평안하면 아무런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디다. 교회도 돈이 많고 좋은 시설에 사람도 많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합디다. 가정도 아이들이 다 천재 같고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다 하고 공부 열심히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내 사업이 그냥 잘 나가고 비즈니스 다 잘 되고 사업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잘 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지요. 그러다가도 부도의 위기가 오고 이혼의 위기가 오고 자녀들이 탈선이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능력은 고난 때문에 오는 것이지 평안할 때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그가 잘났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잘났어요. 어느 하나 꿀리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의 바울이었죠. 그의 스펙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그 대머리인 것만 빼고는 뺄 게 없어요. 집안도 그렇고 그의 명석한 머리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체험했고 더 나아가서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는 영적 체험까지 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개척자였고 어느 누구도 사실 바울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바울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독이에요? 자만이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교만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이 정도 되면 정말 바울은 정말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조그만 그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취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영적인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그저 나태하게 생활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도 다 그냥 귀찮아하고 뭐 구진일은 그냥 다 그냥 피하고 싶고 겨우 그냥 예배 겨우 드려요. 셀 모임 안에도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 거기 꼴보기는 인간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신비하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혹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구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처럼 똑똑했던 총명했던 그 아들을, 그 동생을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이방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강간의 누명을 쓰고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서 갇히고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저 그냥 편안하게 엘리트 코스로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방에 낭떠지로 몰가 가셨는데 그때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내가 감옥 생활에서 정치범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고 내가 오늘 왕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른 것은 13년 동안 겪었던 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는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현재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설령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무한 신뢰와 사랑을 여러분 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일생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 순결하고 강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여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다 없애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정면을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아프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프지만 견디어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그 문제에 맞서 싸울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염려하고 걱정에만 쌓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밤늦게 먹으면 살찌는 거 알면서도 꾸역꾸역 먹어요.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정말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알면서도 꼭 해서는 후회를 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믿음도 자라고 내 인격도 자라게 해주세요.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무익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분명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 그 전과 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어려울 때 재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직장에게도 사회에게도 너무너무 많은 정말 온 것이 정말 마비예요. 마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불안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가로막혀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넉넉하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그 문제의 벽들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히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농조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당신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준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며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처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 뜻을 늘 헤아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곳이 아버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확산되는 이 질병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사태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집중하여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찬양으로 우리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주의 믿음 갖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올해 한 주간도 또 어려움과 또 불안의 시대 속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겠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릿머리 우회와 사랑하는 방배동 교회와 또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